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인사하는 사이예요. 네. 자주 만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9월 들어서 설교의 제목, 주제 9월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터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하는가에 따라 신앙의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구의 모든 교회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원하시는 사명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인생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텐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전화위복의 교회, 전화위복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불교에 금강 삼매법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그 안에 야함경이라는 예화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소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자를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현자가 물끄러미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저 동네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집에 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얻어오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소금을 얻으러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얻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그런 집이 있습니까? 제게 소금을 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집을 돌아다녀도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시 현자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이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죽음의 고통은, 이 죽음의 슬픔은, 이 죽음의 이별은 모든 인생, 모든 가정에 다 임하는 건데 어찌 그대의 아들이라고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도 얼마 전에 내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여인이 큰 위로를 얻고 스스로 발길을 돌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위로가 됩니까? 좀 멋있어 보이세요? 뭔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군가에 여쭙기 전에 저는요, 여기에 반전이 없어요. 전화위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있는 거 받아들이고 수긍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참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됐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가면 나인성이라고 한 성에 어떤 과부가 살았는데 똑같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성 밖을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어머니의 품에 줍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죽었던 독자를 살려냅니다. 주님은 그때 그 어머니에게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실체적이며 본질적인 반전을 일으켜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기사를 읽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참 멋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 마음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버려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최대의 반전이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고 이기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최대의 반전이죠. 최대의 전화위복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모든 가능성 제로에서 가능성 100%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가 끝까지 신앙해야 될 어떤 교회냐, 저는 이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가 재밌어요? 반전이 있는 영화가 재밌어요. 결말을 다 예상할 수 있는 영화는 재미없잖아요.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아저씨 아들이야. 이런 거 재밌잖아요. 너무 우리 집 가난한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재벌집 아들이야. 숨겨준 아들이었던 거예요. 재밌잖아, 이런 거. 제목만 딱 봐도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내용일지를 다 아는 영화. 그 영화는 결코 흥행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오래 기억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반전이 있는 설교예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때 오래 기억이 돼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상황에 반전이 있는 설교, 오래 기억된다고요. 설교 제목만 딱 들어도 무슨 설교할지 다 아는 거. 그런 설교에 은혜가 없죠. 오래 기억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얘기하면 반전 없죠. 어떤 누구의 예상대로 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안 되고 또 약하니까 망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예측대로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설교는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운명론자가 아니십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반전과 같이 하세요. 전화위복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뒤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기 힘든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예측이 맞지 않아서예요. 항상 상상을 초월해요. 성경을 읽으면 네가 맞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나랑 다르시대요. 성경은 온통 반전투성이에요. 아니, 내가 맞다고 그래야 좀 읽을만하고 기분 좋을 텐데 자꾸 나 틀렸다고 하니까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과 예측과 계산이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없기 때문에 망했다. 적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인과관계가 지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온통 반전과 전화위복의 이야기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읽으면 화가 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거든요. 또한 실력이 없어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읽으면 신나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드시냐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반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한 분들은 다시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돼요. 그런 논리들을 믿지 않게 된다고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매일 계산하고 예측하고 가능성, 확률에 지배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로 뛰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장사 지냈는데 썩어서 물이 흘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온통 반전투성이에요. 함부로 예측하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대로 가능성을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뒤집어져요. 저는 이것을 목도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입니까? 마을회관이지. 누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게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 이야기를 늘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만큼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반전을 만나볼 수 있는 성경책이 드물어요. 읽어보시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째 홍해 바다, 시내산 이런 거, 그 다음에 반석, 바위, 굶주림, 독뱀, 불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 가능성이 없다는 상징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만들어내세요. 반전을 일으키세요. 거기가 광야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전을 경험하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신앙생활하면 묘한 버릇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는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겠는데? 하나님 일하시기 딱 좋은 환경인데? 이런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 달라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대감이 생긴다니까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거기 신방하는 교회거든요. 하루에 10가정, 12가정씩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가정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 어떤 가정은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바꾸실 거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 희망 고문하잖아요. 제가 조용히 전해드려요. 집사님, 될 겁니다. 제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요. 묘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거 놓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해드리고 와요. 여러분, 그게 신방이지 않아요? 화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로 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게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갖춰지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으면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항상 자기 자랑해. 봐, 내가 그거 된다고 그랬잖아. 봐, 내가 그거 된다고 그랬잖아.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전을 겪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사람한테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없는 곳에서 터쳐나오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가능성 제로에서 도전했던 성경적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걸어 나와요.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다 그 말이에요. 가능성 제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화위복시키시고 그 인생을 반전시켜 버려요. 성경은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이죠. 파라독스죠. 여러분, 약함은 무능력 아니에요?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해요. 화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잘났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대학에 떨어졌어. 나 너무 잘났지. 막 자랑하면 저 사람 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면 어떻게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겠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뒤에 일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일으키실지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이라고 부르지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뒤를 이을 때 약함이 강함 되어버려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실은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이 강함되게 만드실 건데 참 신기하게도 바꾸실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함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전화위복에 강하신 주님과 연대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맹을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약한 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었던 것은 도와주는 동맹들이 많았잖아요.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동맹이 강해. 그 약한 게 강함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대 수상 가운데 골다 메이어라는 그 여성 수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보기 드문 여자가 이스라엘 수상이 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인 역량의 탁월함보다도 그의 외모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가 매우 작았고 조금 덜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 쭉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덜 생기지 않았던데.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덜 생긴 기준을 잘 모르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자로서의 그의 생애의 가장 커다란 장애일 수 있겠죠. 이 외모, 생김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매력이 있으세요? 매력. 저는 어때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매력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별로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것은 약함을 강함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골다 메이어, 그가 1975년에 자서전을 썼는데 My Life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면, 나는 너무 못생길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수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이 나라의 유익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덧붙였는 제가 읽어볼게요. Our disappointment is God's appointment.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었을 때 절망이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9월 주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단연코 반전과 전화위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와 똑같았어요. 반전의 역사였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은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어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하나같이 이 주님과 같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런 부활은 최대의 반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큰 반전이 있습니다. 큰 반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엄청난 반전을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다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징계를 받아 죽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만드시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시고, 반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실 거야, 우리 교회를 쓰실 거야. 그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상황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면, 이거 쉽지 않으니까 계속 훈련 받으시면서,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으시면서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면서 달려나가면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사실을 간증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반전을 이루셨는지를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같이 묵상했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앞에 있는 대화를 좀 보시면 아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말이 없어요.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최대의 반전이죠. 사람처럼 보였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아니, 들러 엎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들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베드로 고백 안에 뭐가 있냐면 상당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튀어나와요?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한다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삶 속에 가장 큰 반전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반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엄청난 반전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란 명칭이 없었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반전들이 사라지고 인간의 예측과 계산이 난무하는 곳이 될 때 하나님 그 성전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디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냐면 이 반전 위에다 세우신 거예요. 전화위복하시겠다.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냐?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언급돼요. 거기에는 전화위복이 있고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교회를 통해서 너희를 바꾸시겠다. 교회는 성도의 가장 큰 반전인 것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반전이.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주일이 시작돼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일이 시작됐다. 주일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바꿔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반전은 주일이 시작되는 건데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반전을 이루셨어요. 이제 제사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커다란 반전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게 큰 반전이에요. 전화위복시키는 바탕이 된다고요.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라고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삶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데로 이사 와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와요. 교회 다니기 편한 데로 이사 온다고요. 우리 젊었을 때는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오는데 나이 들면 그게 쉽지가 않아져요. 정말 삶의 반전과 전화위복을 누리는 분들은 교회 근처로 자꾸 이사 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장안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주변에 많은 집들이 집이 없대요. 집이 나면 금방금방 나가는 거예요. 가서 알아보니까 다 그 교인들이 다 사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시달리고 가면 예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이죠. 어떤 삶이 될까요? 뒤집어지는 삶이 됩니다. 반전과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려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의 반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큰 반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반전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버려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죽을 그 사람을 살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반전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반전이고, 아까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 그거는 우리 말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결같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중심의 인생을 선포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어떻게 고백했나 한번 들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완전히 바뀌었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큰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포로지에 끌려가서 천의 고아인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후에 오를 때까지 가장 큰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외모. 이뻤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외모의 경쟁력이라고. 저 괜찮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아니었나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매력이 외모도 힘이요. 매력, 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뜯어고치고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필요가 있는 게 그 매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에스더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전을 이뤘냐? 외모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던, 결단했던 그의 믿음이었던, 그게 반전을 일으켜요. 외모도 되게 중요한데 믿음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반전을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악으로 끌려가던 삶의 악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함으로 바꾸는 위대한 반전의 명수들이었어요. 다 바꿔요. 우리는 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 믿음을 통하여 대반전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끌려다니며 거기에 수긍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반전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영혼을 새로운 영혼으로 살리는 위대한 반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저에 대한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바꾸시는데 세 가지 영역, 교회와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화위복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전화위복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